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데도 다 읽길 바랬습니다. 오늘 굉장히 춥지 않으셨습니까? 이 추운 날 왜 굳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좀 푹 쉬신다거나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드시는 이 행복을 왜 포기하시고 이 수요일 날 굳이 안 와도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는 이 수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패딩을 껴입고 오셔가지고는 왜 고생을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낭독하다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확답을 얻고 싶고 항상 내 귀에서 이렇게 울렸으면 좋겠는 말씀, 성경에서 정말 복이라는 것이 압축돼서 우리의 마음에 탁 심겨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그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이 따뜻한 복으로 가득한 겨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머리보다 우리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넉넉한 생활, 안정된 가정, 자녀의 성공, 건강한 노후, 우리가 그리는 복의 그림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족함 없이 사는 것, 또 불안하지 않은 내일을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복들이 나열이 쫙 되어 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복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랍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어도 복이고 일터에 나가도 복이랍니다. 4절에 보니까요, 자녀와 또 땅의 소산 그리고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연장선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도 행복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광주리와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요.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냉장고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떡반죽 그릇.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떡반죽 그릇이, 요즘 떡반죽들은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7절에 보니까요, 전쟁에 승리한답니다. 나를 치러 들어왔던 사람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다 도망을 간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복을 받는답니다. 9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인 줄 모르시는군요. 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복이 나와 있죠. 11절, 12절, 13절 다 엄청난 복들입니다. 12절 복은 뭐였나요? 12절 복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절대 꾸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넉넉했으면 내 이 대출이 다 사라지고 남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복을 누리겠다고 합니까? 13절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겠다. 이 어마어마한 복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들의 말씀은 우리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우리 집에 액자로도 만들어 놓으면서 이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본문들이죠.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오는 답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시는데요, 아까부터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나에게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잘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결핍,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넉넉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야만 하고 나는 내 그릇이 복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 나는 항상 꼬리에 있고 난 항상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이 복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멈춰보고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언제나 물질적인 풍요이고 사회적인 성공이고 안정된 삶이었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전혀 이상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야곱은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요셉은 버려졌습니다. 다윗은 쫓겼습니다. 선지자들은 핍박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들을 나열해 주시는 그런 공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의지하고 성공을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본문이 허다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나열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본문에서는 그토록 많이 우리에게 그 복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복을 받아야만 하고 이 복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많은 복들을 쏟아내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전제를 걸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복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따르고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뇌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많은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복인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된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결과인 인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이 되는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삶은요, 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건을요, 오히려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경건을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많고 더 넉넉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해버리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거래의 조건으로 여기고, 더 안전해지기 위해 신앙을 보험으로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듯이 입술로는 주님을, 경건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유익이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가 평생을 바쳐서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평생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간절히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뒤집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어서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복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지키기 쉬운 말씀인데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의 목록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그 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우선입니까? 혹은 나의 결과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보상이 우선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결과물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바뀌기를,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자꾸 결과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하라. 나에게 그 모든 해결책이 있는데 왜 나를 목표로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신앙의 간증 다 뒤집혀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헌금에 대한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뭐 이 정도 얼마면 됩니까?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헌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요 정도입니다 보십시오라고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성경은 왜 읽고 왜 따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라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매뉴얼 찾듯이 성경을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인생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요, 복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누구 곁에 있는가입니다. 복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미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평생을 바쳐서 얻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고 순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뻐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서가 바로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신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자기 자신의 수단으로 삼았던 신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쳤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신들이었습니다. 농사의 신이었고요, 풍요의 신이었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신께 바치면 신이 그것을 기뻐해서 더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쓰기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이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은 나에게 내가 부은 것 이상 그 몇 배가 되는 그 풍성한 복들을 나에게 부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단으로서의 신을 나의 목적으로서 그 복을 얻기 위한 나의 복을 얻기 위한 이 원인과 그 방법으로서의 신으로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성공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에 하나님을 두지 마시고 그 자체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복을 그냥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 타락하고 더러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그 복을 붙잡고 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방법이 아닌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복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행나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과 모든 목원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VIP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어노인팅 초청 찬양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VIP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들이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 우리의 목장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건강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목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나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목장들과 행나무를 진행하여서 VIP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목장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든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복들을 추구해서 돌아오는 VIP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돌아오는 VIP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어노인팅 찬양 집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 더 더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환우들이 치료를,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여 이 병상의 기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모든 곳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 아버지, 영혼과 육체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목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목적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기도가 더욱더 날카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병의 치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을 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완전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우들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의 삶을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우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돕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건널 꽃이 늙어가는 그 사람이 다 새로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영혼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만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우선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고 좌절스러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장을 통해서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VIP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새가족부의 섬김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VIP와 새가족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옮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목장의 VIP들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워지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VIP들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 모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VIP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결과물들, 내가 생각했던 그 좋았던 복들이 우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으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